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닥다리.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오늘 구닥다리가 나옵니다. 성령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정표 없는 거리.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 새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뭐 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쭉 보는데 갑자기 또 이삭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은 시간 순차적으로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는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중간에 애굽이 나오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랄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단 말이 있죠. 그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 세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절부터 보시면은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런 시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봅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구절만 보시면 눈치채실 거예요. 거기 9절 읽을까요?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것을 비껴갈 수가 없었네요. 간혹 엄마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나 속삭이면 이런 말 합니다. 따릅시다.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나도 남편하고 한 번씩 싸우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가를 보고 아빠가 봐도 그런 남자 잘 없다. 맨날 업어줘라. 그런데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그걸 듣고는 한나가 당신 닮았어. 이삭이 지금 누굴 닮았어요? 제비 닮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자, 우리는요, 그 아담 속에 있는 DNA가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요. 자, 이삭은 오늘 또 뒤에 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우물 파는데 달인이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팠다 하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있었다면 달인을 만나다 이 봄이 나왔을 거예요. 네? 얼마나 재주가 좋았습니까? 중동에서는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 듣는데 파기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아져요. 그런데 파재켜 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낀데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양보하고 딴 데 가서 또 뭐 한다? 재켜 놓으면은 우리 낀데 하고 또 뺏어가 버는 거예요. 자, 이삭이 말은 안 했지만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풍요 속의 빈곤. 뭐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울 정도가 아니겠죠. 그 어떻게 판 우물인데 그들이 와서 아마 3차례나 뺏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부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1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몇 차례나 그런 일이 있죠. 따라합시다. 미치고 펄짝 뛴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이 아니고 미치고 펄짝 뛸노라. 이런 것까지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 쪽이나 일반 쪽이나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 속에도 그 상담 내용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정이 없고 두렵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선착순의 원리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깨끗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달에 발을 디뎌본 사람이 현재 12명이랍니다. 근데 첫 발을 디딘 암스트롱은 거의 다 알 겁니다만 두 번째 사람 이름 아세요? 그러니까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는. 베세스다 목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자든지 그곳에 제일 먼저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죠. 봐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그 경기를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자기보다 재바른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조차도 갖기가 두렵지 않나요? 예? 반평생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병이 나을까 해봤지만 그때마다 선착순에 올립니다. 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힘의 원리, 이긴 자만이 살아나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대구 실내 경기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경기장에 문은 이렇게 잠겨 있고 밖에서 들어오니까 투닥닥 소리 나서 틈새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초등생끼리 시합을 앞두고 실험을 지금 이제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기 이렇게 선수들끼리 자기 학교 선수에게 붙이는데 반드시 싸움을 붙이면 지는 놈 한 놈 나오지요. 그러면 이 짖는 아이가 그 코치 선생님 앞에 탁 가고 이랬습니다. 코치는 네가 요래 해가지고 졌다 일러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방바닥에 호수로 까는 것을 엑셀이라 그래요.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 40cm 된 요런 짤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 사정없이 그냥 허벅지고 등줄게 떠들어. 아직 초등생이에요, 초등생. 네가 왜 졌다? 이렇게 하면 더 낫다. 이렇게 일러줘도 지금 손잡고 딱 가. 난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이긴 자만이 살아나는 살벌한 세상이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따릅시다. 땅덩어리가 적어서 쳤다. 영토가 러시아가 굉장히 적지요. 말 좀 해보소.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를 왜 칩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봐요. 세상은 뺐잖아요.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살아나기가 쉽습니까? 예? 그래서 이삭은 지금 현재 우물도 잘 파지고 농사지어서 수확도 많이 얻게 돼서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심경 한가운데는 괴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따릅시다.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따릅시다. 배부른 거지. 배는 볼록한데 거지예요. 예? 지금 이삭이 남을 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심경은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물리학에 보면은 연력학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물질이나 에너지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무질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하나 뜨겁게 데워놨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저 태양이 불길이 막 점점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저것도 언젠가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책꽂이에 이렇게 책을 잘 정돈해 놨습니다만 아이들 와서 놀아보고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방에 정리정돈 잘 돼 있죠? 그래요. 물질 세계만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서구 유럽은 거의 기독교 어떤 문화가 1000년을 꽃피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대개 신학자들은 1965년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구의 교회들이 점점 신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신학 등등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결국 서구의 교회들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쇠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오늘 이삭은 애굽에까지 가려고 마음은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비록 네가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그가 있는 위치는 어정쩡한 그랄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지도를 펴내고 보면 그랄은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고 중간에 경계쯤에 있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회색이에요. 회색.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정쩡한, 전에 개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의 환상을 다 깨버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도 아니고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분명히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을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읽었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이삭은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3번이나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을 때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못 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찍어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숫자를 못 채울 때는 더 등줄기가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압박과 서름이.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왜 사정할까요? 자, 그들은 바로 왕에게만 잘 보이면은 잘 살 줄, 나름대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No!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대해서 누구 말도 경상도 말로 덧정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못 누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떠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안 그랬으면 거기 계속 누질러 있을 판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이나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될 때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우물을 거기서도 파게 됐는데 그 장소는 부엘세바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넘겨보면은 이런 말을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볼까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부엘세바. 자, 우물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물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말을 할 필요 없는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릅시다. 전의 물은 물도 아닙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전의 물은 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리게 되는데 우연히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시작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마시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때 여인이 대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거든 너한테 좀 소개해 주이소. 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희들은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말 맞다. 없지만은 과거에 5이나 있었다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다. 이야, 이 양반은 내 과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남편 5을 뒀다는 말은 뭘까요? 뭘까요? 이 세상 사람,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인 양, 이게 진정한 우리 생수인 양 붙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5 중에 잘생긴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돈 있는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지위가 있는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봐도 그리 바깥치기 해봐도 목은 여전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유럽의 탕하라고까지 불리지는 어거스틴. 온갖 것 다 취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내 심령에 평안을 주지를 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앞에 판 그 물은 물도 아니더라는 거. 이 부엘세바에서 주신 그 물은 뭘까요? 그 뒤에 우리 민수기에 나온데 민수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21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누가 팠대요? 지휘관들이 팠는데 따라합시다. 포크레이나 삽으로 팠다. 그래야 안 돼 있지요.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 지팡이를 규라 그죠? 규가 뭐로 팠대요? 지팡이로. 여러분들 제주 있지요? 지팡이로 우물 팠대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삽이나 포크레인을 판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대치 눈치채시죠?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성령의 샘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무슨 샘물일까요? 성령의 샘물.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은 따로 비하면 따릅시다. 그것들은 물도 아니라 그렇지요. 물도 아니, 물의 축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가, 믿음의 진가. 간혹 여러분들이 맛집에 소문난 그런 음식점을 알지요. 그런 맛집 보면 대개 윗대 한 보통 3대 윗대부터 뭐 우리가 원조다고 그런 이야기 본 적 있으세요? 자, 그 맛 하나를 내는데도 금방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인조로 된 조미료를 썼는지 진짜 진국인지. 그렇죠? 복음의 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에서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18절 하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누가 부르던 이름으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신앙만큼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앞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건 맞죠?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옷을 입을 때가 있겠지만 이 진리 핵심 자체는 불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는 뭐요? 변하지 않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걸 추구합니다. 아멘. 어제도 동성로에서 난리를 치겠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있지요. 우리 교인들, 청년들도 시간을 내가지고 동성로에 갔는데 거기 가서 뜨겁게 부르짖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리 할 줄 아는데 문화 공연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대구 연합회 어떤 지도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내가 문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 되겠습니까? 그게 숫자 노름입니까? 숫자 노름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수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 중에 제일 오래된 다리가 구닥다리라고. 믿음 중에 제일 오래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뺐을 때는 언제입니까? 약 주고 병 줍니까?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습니까? 아들이 쭈물 칼을 내리치면 하나님께서 말릴 끼다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급해져가지고 부르기를 아브라함. 그러면 벌써 이 칼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래 부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을 봐라.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기다. 그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매일 하나씩 놔도 안 되겠네요. 지금 자기 아들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우리 교회 특히 청년들은 이 절대 믿음, 이 말씀에 굳게 같이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어떤 환경이도 거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팠으면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신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우물 이름을 불렀더라. 그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샘물이 홀로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그래요.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렇지만 성령 없이 하라고 합니다. 성령 없이 얼마든지 흉내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으면 다 뻥이에요, 뻥. 맞지요? 다 뻥이에요.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보엘세바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우리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